지금부터 2020년 8월 23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라이브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라이브 예배로 진행하더라도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지율 장에 나오셔서 듣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입다한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며 걸림도 없게 해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시 주님처럼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시켜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드릴 때 엉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면도 원래 먹지 않으니 해주세요.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생각나는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로 인해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주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주님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영광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할 때에도 우리 그 헌금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쓰이길 바라며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오늘 오광희 목사님께서 안식일은 올바른 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저거 봐야 돼요? 밑에 거요? 위에 거요? 위에 거?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한다고 인사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쁘죠. 매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죠. 공부하는 것에 또 일하는 것에 젖먹던 힘까지 쓰면서 근데 정작 한 10%라도 쉬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힘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100% 혹은 120%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일하고 나서 그냥 퍼져버려요. 근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건 좋은데 사람은요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기계가 아니에요. 물론 기계도 눈알리로 칠해줘야 되고 동력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급격한 회의감과 더불어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지치는 거죠. 작년에 미국에 있는 뉴저지대에서 연구를 하나 했대요. 어떤 연구였냐면 쉬는 시간에 하는 행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 뭘 들고 있어요? 핸드폰 들고 있죠. 제대로 쉼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봤더니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뇌가 제대로 휴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쉼도 같지 않은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쉼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쉼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뭘 하기 시작했죠?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세요? 그래, 숨쉬기 운동, 네. 운동들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는 몸짱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하는 것과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쉬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먹는 것 또한 식단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운동과 먹는 것과 쉬는 거는 3대 4 비율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3, 쉬는 거, 먹는 거 3, 쉬는 거 4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죠. 그만큼 쉼이 중요한데 이 회복의 시간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쉼과 회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특별히 13절을 보니까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이 부활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이 길을 열어놓으신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또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안식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장에서도 이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20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언급되는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쉬어라 라고 하면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에 대한 건축 이야기보다 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먼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20장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1장에서 또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지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준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데에 열중하다가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는 육체적인 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하는 일을 스톱 멈추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힘, 그런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안식일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무슨 말이냐? 지금 안식일을 성회의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회의 날이 뭐예요?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장소,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성회의 날이고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우리의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안식일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은요, 그냥 단순히 삶을 멈추는 것이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먹을 걸 주시고 재워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힘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바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방학이죠?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공부해요? 10시간? 1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씩 일해요? 5시간. 몇 시간 뭐 하세요? 뭐 하는 게 있죠?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쁜 삶을 살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하루잖아요. 그 하루 중에서도 딱 1시간이에요. 특히나 여러분이 이제 이동하는 시간도 없어졌어요. 집에서 단순히 핸드폰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중고등부 예배가 1시간이 미처 못 된다는 거예요. 길어야 30분? 여러분 그 30분이라는 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핸드폰 켜놓고 분할 화면으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는 없을 거라고 반드시 믿고, 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한 5분, 10분 투자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죠? 하하하. 그 하하로 인해서 24시간 중에서 5분, 10분이에요. 그 시간 투자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정말 잠깐의 기도이겠지만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감사에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의 영에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힐링한다고 해서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육체적인 힐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쉼을 갖는, 영의 힐링을 갖는 그런 시간, 하하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오늘 주일을 앞으로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모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모이게 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하하를 통해 만남을 가지시고, 또 일주일의 하루 그 1시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올바른 쉼을 통해 올바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의 쉼을 명하셨습니다. 그 쉼은 우리의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된 회복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짐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도 너무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지쳐있고 늘 힘들어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보고자 운동도 하고 때로는 명상도 하며 때로는 힐링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 영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지쳐만 간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육체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영혼의 수용심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는 그런 1차원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불신에 응답하며 이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실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믿음의 입자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안식일 주께서 쉼을 명하신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화해를 통해 우리의 영육의 회복을 얻고 또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와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